오늘은 계시록 변해준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도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와 비밀에 대해서, 쓰는 시련에 대해서, 다시안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나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8장 9장 같이 종말에 환난장이 올 때 그 재앙을 피하는 역사를 다른 천사를 통하여 보여줬는데요. 7장에서는 다른 천사가 하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났지요. 그래서 인을 치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장에서는 다시안의 사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예언해보를 온 세상에 전해서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죄내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돋는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다른 천사라고 그랬는데 인의 권세를 받은 종입니다. 학교에서 2장 23절에 오직 한 사람이 하느님의 대행자로서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이고, 그 인을 가지고 그리고 7장 2절에 이제 다른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사 49장 6절에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말세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시대에서 하나님의 대행대로 또 진리의 대행대로 쓰임받을 종이야만 이 시대적인 사명대에 해당된다. 그것이 다른 천사인데 결과적으로 인마진 신랑 4,000명이 다 다른 천사가 되어서 첫대기의 사자가 된 것이고, 변화성도가 되어서 제레미지를 공동경영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가장 복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는 그 다른 천사가 기도의 향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여기서는 영적으로 순교자와 순교자 동기인 변화성도가 기도가 합해져서 기도가 응답이 내리는데, 그 응답은 세상에 심판의 역사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역사를 내려서 결국은 이제는 악인과 죄는 멸망하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돼서 아담과 뺏겼던 에덴권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사랑의 완성의 역사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택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시대인데, 그 계시록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한일의 참선만방과 후삼단만이 남겨놓은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건적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걸 자본자를 해결해서 용법만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은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의 복음이고, 기록 10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 싸움에서 뱀에게 졌기 때문에 빼앗겼다면 이기는 자에게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상에 똘먹었던 질병, 재앙, 사명이 없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만의 왕으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안식시대에 이루는 것이 모든 성경에 쓰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백부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는 무공세에 사는 것도 동고동락하는 세상에 새 땅이 또 있지만은 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참으로 이제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제일 용답과 신앙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신세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성경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그 시대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귀 세력의 호감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인데,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의 빛에 속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속건으로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승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빛으로서 영원받는 조건이 됐지만 이 시대에는 그 빛값은 되지 않고 이제 마귀의 벽을 이기고 이런 것을 읽고 듣게 해서 환란적인 날에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햇빛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지요. 그것이 바로 첫 대의 역사로서 완전한 말씀의 빛이 빛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소변치 않은 부분이 없는 이런 종의 역사를 말미암아 마귀 참석관이 소멸돼서 이기는 자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원수를 이기는 승리 역사를 얘기하고 어느 누구도 이제 이 권세를 이 빛의 역사를 당할 수가 없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의 권세의 대행자요 또 재림의 심판주의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니까 세상 권세는 당할 수가 없고 마귀 권세도 여기는 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선서는 알파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인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불에 잡혀가서 바벨론 지신을 채울 때 그때 메데바사 왕들이 이제는 그때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알파적인 역사로서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종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말세 사문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장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네 공장은 말세 사명자 4명을 뜻한 것이고 역시 기록 7장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개통적인 역사를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성도가 다시의 삶을 감당하여 인간 영혼의 알과 쭉정을 가는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종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지요. 2절입니다.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손에 작은 책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와는 책을 뜻했죠. 그 계시록을 뜻했는데 이 계시록을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걸 추정하는데 말세 사명을 통하여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천사가 그 작은 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로 볼 수가 있지만 역사 말하는 것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복음 전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이루려면 아무리 비행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짧은 시간 내에 13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 5대형 6대주를 다 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것은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여러분이 듣는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텔레비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게 됐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한일 1300만 뵙기는 마지막 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시간이 정해지는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4절에 보면 3절에 이제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을 해가 구슬을 받으라.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를 외친다는 말도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옛날에야 사람이 적을 때니까 큰 소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때도 있겠었겠지만 이건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느냐 이런 뜻보다도 온 세계 세계 거민에게 알려주는 말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계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말이지 마이크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친다 해서 여기에 그 해당이 안 되지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성을 받아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신부단정을 이루고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를 통하여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오라는 것인데 이거 국부적인 역사 갖고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역사를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예언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제 이사야 24장에 보시면 이제 동방 땅끝에서 또 큰 소리로 외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땅끝에서 바다에서 크게 외치는 새가 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제주가 오실 때는 이 말세에 보면 예언석에서 전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응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변론과 정론을 한다고 그랬죠. 그는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의 경고를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로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으로 여겨서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은혜받는 것은 바로 뭐냐? 완전히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면 원대적음들 해결받는 1260일 동안에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원대적음들 해결받아야 늦음이 성령을 받았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죄를 용납할 수 있고 환란장의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호를 서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죽은 것을 해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지는 것들인지라도 이제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죽은 것들은 언제요? 지는 것들은 자범대인데 원대점대 해결받아서 즐겨 순종하면 내가 아름다운 성신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상 신앙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너희 칼에 삼켜온다. 환란장 심판들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이 아주 유체적인 인간들 말씀의 유체입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하니까 죄를 용납할 신앙들을 못하는 자들을 성경으로는 흑암에 빠졌다. 또 벙어리가 되고 긴머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지 않고는 계시록을 모르고는 챌린지를 절대적으로 용접할 수 없습니다. 환란장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언제 해결받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지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워보면 여기 이제 4절에서 7절에 나오죠. 일곱 의뢰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바란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과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놓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절신 복과 같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많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일곱 의뢰를 바란다. 이거는 심판 때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늘 들으니까 일곱 의뢰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후삼전문에 대해 진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순교자와 변호성도가 살아서 이제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심승의 피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종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후삼전문의
그걸 거기서 그 절기를 지켰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이걸 미리 전하는데 이 전하는 자들은 복받은 자니까 환란장의 날에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고 너희들은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변화승천이 되고 예비처 보호처로 보호받으니까 너희들은 그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그 계시록 전하는 자들이 후삼전문에도 뭐 순교자가 나온다. 변화성도가 또 나온다.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삼전문에는 그러니까 자기 용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받으면 다 심판에 대한 멸망이 되는 것에서 한 명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믿음을 지켜서 죽었다 하면은 그는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다가 1000년 동안 음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은 법이 아주 엄정한 것이죠. 그 예표가 바로 노아 때 죽은 셋의 웃음들이 2400여 년 동안 결국은 음부에 갔던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서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거기 가셨다,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 보고를 쓸 때 결국은 그 몸은 시체는 그 아르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노아 때 예언법을 방지법을 지키는 자들이 음부에 간 자들을 구원의 역사를 했다는 뜻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맹세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이런 나는 이제 진리하는 일이고 나는 공의와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배우는 하나님으로서 내 맹세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맹세가 바로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입으로 명하여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지키고 말씀에 응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맹세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대로 예언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도 없고 환란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고 성경대로 심판이 오고 성경대로 구원이 오고 성경대로 축복이 오고 성경대로 변화승천이 오고 성경대로 천연왕국의 축복이 온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신앙인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비밀은 이제 하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용고하는 시대가 기껏 2000년의 역사인데 환란장 심판날에 재림이 볼 때는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은 바로 환란장의 날에 심판 때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승천하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발세본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으로서 17권의 선지자와 계시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그걸 이기는 자가 되고 또 천군천사가 보호해줌으로 승리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세밀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영혼권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는 악인과는 가족 전멸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과 거룩한 자는 자손 만택점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날을 눈앞에 둔 것이고 그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산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됐고 이제는 마지막 7년 후에는 2031년을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이제는 재창조와 정화기간을 거쳐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왕으로서 이 땅의 천연국에 축복을 내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고 시기와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세기 지금쯤 이제 30살을 채우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AD 30년경에 이제는 부활승천해서 천국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과 재림이 2000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30년 천국에서 예수님이 공중을 마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데다. 금년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가 맞는 것이고 2000년의 역사가 이제 대수참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하게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기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언의 사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많은 곳에 나오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예레미야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열방국에 세운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복종에 짓기 전에 세웠는데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하여 뽑고 그랬죠. 그래 이러면은 열방국에 세운 그 선지자로 쓰임받은 적이 없지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결국은 잠시만 쓰임받았던 것인데 이것은 열방 만국에 세웠다는 것은 인간명을에 타생의 사명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사명자가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뽑는다는 것이 인마는 시간 삽성을 뽑고 파멸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마귀 권세, 세상 권세가 다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온 것이고 공중권세 받은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마귀의 권세지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넘어뜨린다. 이 4대 백마 중에 백마탄제는 다 넘어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또 건설하게 된다. 왕국들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너로 심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심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씨를 향해서 세계에 축복받음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씨가 돼서 의로운 씨로 세상에 충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악의 씨가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씨, 어둠의 자식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 심판대인데 이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 이제 모든 것에 응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될 것을 첫째 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블로그 카페에도 물론 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 제가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성경들의 일정일도 감없이 모든 성경에 응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기록 12장 11절에 피말씀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는 새 시대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피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이김으로 사망권을 이겨서 지옥과 인간이 낙원에 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피로 이긴 것이고 살아서 새 시대에 가서 재림을 용납하는 것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러는데 이것은 예언서기 속에 완전히 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언제자분 들어가서 늘 성령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무슨 계시록 시대가 왔다고 인마진 사람을 뽑았다고 난리 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단과 탈선된 단체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늘부터 내려온 말씀에 응하는 종백기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때에 대한 부분은 오직 노아 때는 노아밖에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시대에 다시 연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이단 시기에 우리가 휘말릴 시간이 없습니다. 불갑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불갑을 심판에서 곧 진행되는데 언제 이단 선단 그거를 갖고 지금 싸움을 할 때입니까? 질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만큼 질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을 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의롭고 고르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돼야만 여러분은 기독교 참된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기독교 역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믿음의 성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이 있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해요. 그런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와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비밀을 다 써놨다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말세 사명자인데 이걸 깨닫게 할 때 그것은 참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가서 자선 만대 축복을 세상을 누리는 것이니까 또 눈물 고동 절병하는 예전도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주 기쁘죠. 그러니까 성경이 꿀같이 깨달아지는데 이걸 알고 삶을 감당할 만한 영적 장성되기까지는 아주 쓰다 이 말이죠. 배에서 쓰다. 쓴 시련이 온다. 배에서 쓰다는 말은 내부적인 쓴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동생들이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 6명이나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까? 비방하고 조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과 또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 사들 외에는 다 존경하게 되는데 그런 가족적인 시련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배신 시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질상을 벌이게 되고 또 예배가 상대되는 자와 상대되지 않는 자가 영계상을 벌이게 되죠. 질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일리야가 아세라 선지라 바알 선지라 450명과 아들에서 400명에 850명과 영계상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누가 승리합니까? 일리야가 승리했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없는 법에 사태락한 보편 교권들과 길쌈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질쌈이 벌어지는 것이 계속 66장 5절 6절에 영계 싸움 질쌈이라서 쫓겨나면 당하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그것이 예정된 삶이고 그 날짜까지도 제가 1장 7절에 예언되는데 2002년 10월 24일 것이 응해서 말세금의 역사가 첫대 역사가 진행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은 역선 꿀같이 달게 먹지만 쓰는 시간이 아주 크다. 고난의 풀매에서 택함을 받는다. 이라 48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또 마태복음에나 여러 군데 보면 미가 7장 3절 설에 보면 집안에 자기 원수가 있고 네 품에는 여인이라도 말을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가족적인 시련이 가족적인 영계 싸움이 있을 걸 또 보여준 것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있을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이제 겪어놔야 이제 사명자가 온전한 사명자가 나와서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을 따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인간의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그 법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법입니다. 양심 시대에는 그 방주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약신앙 시대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이제는 율법 시대에는 이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대는 못 받아가시고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이제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환란자 심판날에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야 구원을 받는다 복이 있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만의 시대는 이제 2000년에 지금 은혜 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지금 제레미야가 오실 때 지금은 예언의 법을 지켜야 영원까지 구원받아서 원죄자분들 해결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거죠. 그 사명의 내용을 아주 함축돼서 말씀한 것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10절과 11절입니다. 그 10절에서는 아까 배우듯이 쓴 시절 이런 고난의 때가 많이 있을 걸 얘기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영계가 장성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겠고 마귀를 또 많이 싸움을 해봐야 마귀 이기는 방법을 해서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유일하게 이기는 자의 종입니다. 이 종만이 한 종이 나와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은 다른 선사를 설명할 때 제가 학기사 2장 23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고 그것이 이제는 인을 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이 기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그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종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인정받아서 모든 예언서 계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신판의 사람들을 인정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이 일들의 역사가 예언된 대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에 나련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의 인정받은 일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핍박하게 되는데 그날이 성령들 응한 날이 바로 2013년 1월 28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응해서 지금 첫대교회가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룰 때가 돼서 참새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래 말씀을 읽고 듣고 적혀야만 먼저 내용을 말해서 지금 성령 받음으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이걸 몇 가지만 그 중요한 피자만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말씀이 다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과 15절에는 모세에게 3,400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뼈를 대행할 수 있는 선지자라 이렇게 한 건데 18절에 보면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얘기했거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이 드중왕을 받을 쪽을 뜯던 것이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처럼 그런 인간들 간에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나타날 쪽으로 뜯던 것인데 그것이 이사야 19장 20절에 한 구원자를 인간들에 보내준다고 약속하는 그 종이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19장에서의 한 구원자를 예언된 종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12장 11절에 피말씀정으로 완전 변화의 말씀에 이루어서 완전 영광으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시켜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 참석권이 뭐고 마귀 참석 소멸시키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실 현상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데도 입맞은 시간 사청을 모은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를 모르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대중을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 2장 26절 28절에는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그 세부뼈를 준다. 그걸 철장을 준다 그랬죠.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게 돼서 그 종은 열왕 중의 왕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계속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성령과 시금병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 자격을 가진 성령의 증거하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가감하면 어느 누구도 세시대 축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가감하면 성령 해방자가 돼서 내세와 금세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점도 가감시키기 신의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시를 잘 분별하셔서 또 초대종의 홈페이지에서 시를 잘 분별하시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